오늘 말씀은 천국의 주인으로 사는 법, 천국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자와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성할 때는 원래 성경이 처음에는 장구별이 없었습니다. 장구별이 없었는데 나중에 차츰 장구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장을 나눌 때 흐름 따라 나눴는데, 여기 이 19장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이 세 말씀이 무슨 연관이 될까? 그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 메시지 세 개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그냥 성경이 기록될 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순서 따라 정리를 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생각한 것이 이 세 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세 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싫어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었어요. 왜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피곤하게 하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고 그들이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14절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 18장 1절 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18장 그 1절 5절 말씀하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도 말하지만 어린아이의 그 본질적인 모습, 의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지하는 것,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의 핵심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연관해가지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 19장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다시 강조되는 것이 의존성이에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저는 신앙생활이 철이 들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믿음이 자란 것은 큰 일, 작은 일, 무슨 일이든 간에 큰 일도 엄청난 일인데도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면 이 사람 믿음이 자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갈 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어느 빈도로 찾느냐,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찾게 되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자랐느냐 자라지 않느냐를 보죠. 우리가 아이들도 어린아이였다가 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하게 되면 얘가 자랐구나, 내가 좀 전보다 좀 고생을 덜해, 이렇게 해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성장 다음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숙함이. 그래서 사람이 보통 20대까지 되면은 다 자라게 되죠. 다 자라게 성장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죽을 때까지는 성숙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볼 때 말하죠. 신앙생활의 인격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신앙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앞에 이혼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부자의 재물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상관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만약에 가정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결혼과 이혼, 그다음에 어린아이, 부자와 재물 이것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다 천국의 백성들은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이혼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의 이혼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가지고 설명하시는구나.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이혼의 문제를 설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질문하기 전에 네가 정말 성경을 알았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답을 해주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혼해라. 저는 감사한 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혼하신 가정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혼의 상황이 없는 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부담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여기서 답을 찾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이래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목사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결혼 주례사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라. 결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누구하고 갑자기,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합해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이제부터는 여자하고 하나가 되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요. 그리고 부인들은 생각할 때 이제부터 내가 남편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하나가 돼서 아내가 남편을 의지할 수 있게,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머리로서 의존할 수 있게 의존하는 거죠. 가정의 어떤 질서는 아내가 남편을 의존할 때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 그래서 한 몸이 되라. 이 말씀도 못 읽었냐?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한 몸이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딱 말씀했죠. 딱 끝났죠. 이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딱 질문 나오죠. 이 현장에서는 왜 모세가 재판하면서 그래 너네는 이혼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모세가 허락한 거 안다 나도. 그런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한 것이다. 응?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 일생에 걸려있는 문제죠.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태초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결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문제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문제, 여기 결혼과 이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의 기록,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투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원래는 저는 세미나 한다고, 낮에 세미나 하기로 해서 그쪽 마나도를 가가지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군청 강당에 목사님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갔더니 1000명이 모여있어요. 1000명이 군청 강당에. 군청에서 군수님이 예수를 믿는데 군청에서 광고를 하고 군청 공무원들이 다 그 일들을 막 주관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초등학생부터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선생님들, 군청 직원들 다 와가지고 강당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미나를 해요?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세미나를 하자. 초등학교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이 친구들이 먼저 찬양을 막 하니까 얘네가 굉장히 따라서 해요.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이 친구들이. 이 음악의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이끌어갈까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섰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이 K-팝 댄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유튜브 소망 검색하면 나와. 내가 그랬어요.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딸이 추는 춤을 한마디만 하겠다, 춤추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내 무대를 나갔어요. 나가서 춤추겠다 하겠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눈이 뻥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K-팝 춤을 추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딸이 추는 그 한 부분을 추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나갔죠. 딱 나가서 무대 딱 서가지고 잘 봐. 그랬어요. Look at me. 그래서 제가 그 로봇 기계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한마디에 딱 이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흐르는 게 끝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나는 안 보여주겠다 했더니 애들이 막 하나 더 보여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집중하는 게 목적이었지 제가 춤추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춤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다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먼저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이혼의 문제라고는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정이 붕괴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 원래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음행의 이유가 아니면은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조금 풀어서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이 문제가 내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답은 뭡니까? 항상 목사님은 상담할 때 답은 뭡니까? 이혼은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고통스럽게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대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당해야겠다 결정해야 되고, 아니면 그게 힘드니까 저는 차선책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저는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죄하지는 않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만을 예를 들었지만 이 이하의 모든 문제가 다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인이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천국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부터 천국의 주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바로 이 사람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문제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감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제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이 사람이 계명 지켰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 하지 마라 했더니 다 지켰대요. 그럼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모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러한 약점은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키는 그 마음, 행동은 참 잘하는 거지만 이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네가 다 했으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어요. 나를 쫓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팔아서 그리고 빈손으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재물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두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인생을 폼나게 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제자도 중요하지만 폼나는 인생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고민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결정을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쪽에 서지 않고 이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는 뭡니까? 알았는데 안 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선택하기 어렵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을 나쁜 것이다, 재물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의 처신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그냥 알면서 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려면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재물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로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자처럼 다 지키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것은 물질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자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원주의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거죠. 다원주의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존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가정의 문제, 이혼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의존하고 결정해라. 두 번째, 물질의 문제.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은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 의지하는 그 모습을 놓으면 안 된다. 계명을 다 지키고도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셔서 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생활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에서 좀 부족해도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도와주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협조해주고, 부모님들에게 협조해주고, 또 형제들에게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내가 이해해주고, 이것이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소자 중 한 명, 이 소자 중 한 명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엄마 아빠에게 잘해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